가장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인생에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사무엘서 7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란 게 무엇인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보이지 않는 관계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어져서 우리 인생을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아주 중추적인 그 조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좀 쉽게 이해를 하면 너무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많이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영향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에 영향을 받고 그걸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삶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서 다윗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의 15년 동안 광야와 산으로 들로 정말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것은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을 2번 살려줍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 없을 때 인내하고 또 자기가 정말 절망스러울 때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이 미묘해졌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바를 믿음으로 정해 나갔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윗의 인생을 갖다가 깨끗하게 한마디로 정해 준 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했지만 바울이 언급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견고했다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올해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매사에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삶을 그렇게 정리해 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도 본 기준은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해 왔어요. 저희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에게 다른 거 해준 것도 없어요, 별로. 뭐 저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애프터스쿨 한국처럼 과외 같은 게 많았거든요.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 SAT니 뭐니 그런 시험을 하는 대비하는 학원을 몇천 불씩 내고 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애들에게 말씀을 묵상시키고 말씀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 삶을 매니징하고 꾸려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부모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맨날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누구 의지하고 친구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디렉션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그것도 기특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거죠. 뭐 좋은 걸 보여준 것도 없고 데리고 간 적도 없고 뭐 맛있는 걸 사준 적 없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해준 것도 없고 옷도 좋은 거 입힌 적 없고 신발도 좋은 거 입힌 게 없었어요. 개척해서 어려워서 남들이 준 것들 그거 입히고 그 신발로 신기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매니지해 나가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스스로가 자기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에 그냥 저희는 감격할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한 가지 강조한 건 뭐냐면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그거 외에는 가르친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큰애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처럼 일하고 있고 누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일하고 인턴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남는 시간에 차를 하나 사줬더니 친구들, 교회 식구들 다 데려다주고 라이드해주고 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와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봉사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식들 자랑해서 팔불출 같지만 이건 우리 자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아빠 저 돈 벌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섬겨야 될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섬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그 말이 기특해서 그래 열심히 벌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강조한 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을 향해서 본 게 딱 하나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아니요. 학벌이 좋아서요? 더더욱 아니죠.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뭐죠? 한 가지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너무나 신실하게 지켜왔던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세울 때 본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그 김남현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견고하고 깊이 있고 신실하고 인격적이냐,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찾을 때, 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리더를 찾을 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훈련받아 왔던 다윗과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주께서 찾을 때 나는 이 아이를 쓰겠다, 나는 이 인생을 써서 다윗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써가며 귀하게 여기면서 자라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거고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어릴 때부터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잘 유지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시편 24편이에요. 시편 24편이 10절로 되어 있는데 10벌스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 게 4절입니다. 다 이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관계 용어예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관계 용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자기와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는 언어예요. 마치 내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라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은 뭐라 그러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누가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야. 누가요?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누가 이런 의로움을 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more closer, 더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영적인 수고를 하고 믿음의 수고를 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예배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결정짓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다윗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의 관계가 마침내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1절에 봤던 거죠. 이 1절에 뭐라 그럽니까? 7장 1절에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결과인지를 압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백성들이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러분 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을 보십시오. 저게 조용히 있을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방팔방의 적이에요. 그 땅 안에도 가자, 팔레스타인 있고 레바논 있고 예멘 있고 이집트 있고 저쪽엔 이란 있고 이라크 있고 그냥 툭 하면 아랍 형제 동맹국들이 그냥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이에요. 근데 법궤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적들이 물러집니다. 그리고 사방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다윗 때 어떻게 하죠? 온 동네로부터 온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원자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소폭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잡혀지자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가 떠나가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받기를 바라요. 아니
제 기도는 우리 교회 저 문턱만 밟고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은 복 받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 복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윗이 누렸던 저 평안함, 다윗이 누렸던 저 평안함과 그 승리함, 모든 원수마귀를 물질러버리고 온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들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놓쳐선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얻어가시고 잡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목사님. 제 인생은 이미 여러 가지로 바닥이 났어요. 저는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됐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없는 것, 놓친 것, 무너진 것, 상처받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들이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예를 보여주는데 그 예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해지면 저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지역을 호령하면서 온 지역에서 뭘 갖다 줍니까? 조공을 바치고 조세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아니 더 깊어지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가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별로 목소리는 그렇게 복받을 목소리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입니다. 아멘. 예. 이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의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평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뭐의 결과인 줄 아십니까? 오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평안의 의미, 이 평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이 샬롬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란 말을 하는 거는 마치 전쟁도 많고 힘든 거 많으니까 어제 저녁에 잘 살았냐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샬롬은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물이에요. 이 샬롬은 어떤 뜻이냐면 첫째 번에 신체적, 번영, 형통, 본래 온전함이에요. 샬롬이 온다라는 거는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총체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무너졌던 인생이라도, 폐허가 됐던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옵니까? 샬롬이라는 열매가 와요. 그 샬롬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었어도 회복시켜 주셔서 변형과 형통함을 주고 온전함을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빚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갚아야 될 것들, 갚아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 해결해 주시는 거죠. 무질서와 불균형에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쟁과 적대감, 분쟁에서 이겨서 그것들이 해결된 상태가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어지는 게 평안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안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틈틈 때를 따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며 그 모든 것들을 무찔러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평안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가지면서 더 가깝게 가면서 믿음으로 고백해 가면서 내 삶에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주시는 그 평안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복이죠. 그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다윗이 정말 인생이 다 잘 돼갈 때, 인생이 참 잘 돼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너무너무 인생이 잘 돼가고 있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고 너무 좋았죠. 근데 이 잘 돼갈 때 다윗이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기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모든 게 잘 될 때 번영하고 뭔가 성취하고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다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것은 더 좋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있어요. 힘드니까 어려워.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잘 되면은 안 나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로 와요. 근데 모든 게 좀 잘 되면 그 잘 되면은 산으로 들로 그 조금 번 돈 갖고 쓸어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나와서 목사님 저희가 딱 1,000불만 인컴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기도해 줬는데 얼마 있다가 그 샐러리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니 돈 1,000불 조금 올라갔는데 그렇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산으로 들러 나가는데 몇십만 불이 벌려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잘 돼가고 모든 게 평탄해지고 모든 게 좋아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 걸 알고 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는 그것들이 우리를 갖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뭐죠? 내가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잘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됐었습니까? 얼마나 부귀 영화와 권세와 권력과 지혜와 세상의 모든 걸 아쉬운 것 없이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상 10장,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정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죠? 실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은이 없었어요. 은으로 만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그 솔로몬의 믿음이 오래 갔냐? 열왕기상 11장 9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살만하게 만들어주고 부유하게 만드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부터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돼가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잘 되게 해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정말 주님 오실 때 있을까 하는 얘기죠. 계시록 3장 17절에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돈이 많으니까, 부가 많아지니까 네가 네 자신을 못 보는구나. 그 돈 때문에 나하고 멀어져 가지고 그 돈 쓰는 것 때문에 나하고 길이 멀어지고 나와 멀어져서 어떻게 했니? 네 영혼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 같고 너는 기가 막힌 비단으로 두르고 있지만 사실은 너는 그 속이 그 영혼이 벌거벗은 모습 아니니.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시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여기저기 여행하느라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계가 깨어져 가는 거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는, 저렇게 넘치는 복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 이삭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삭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삭은 어느 정도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니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삭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물론 외부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밀려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가면 아브라함의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이 있는데 그것들을 시간이 가면서 후대에 묻어놓은 겁니다. 그걸 다시 파요. 그리고 또 갑니다. 또 쫓겨나요. 또 팝니다. 또 쫓겨나요. 또 팝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로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중동 땅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아프리카도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을 하나 제대로만 파면은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마을이. 이 중동 땅 가운데 물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부 갖고 우물을 파고 밀려 다니니까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로 보니까 돈을 좀 벌고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니까 그런 권사님들이나 그런 장로님들이 저기 아프리카 땅이라든지 어려운 땅에 가서 학교 만들어주고 병원 세워주고 교회 져주고 거기에 사역자들 도와주고 어린아이들을 후원해주고 마치 이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부를 갖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우물을 팔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그걸 나누고 이웃에게 섬기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다윗과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부를 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부를 안 주시고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복을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들 안에 툭하면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니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이 좋은 집 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은금과 소 양을 충만하게 주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이 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신 부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역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성공을 주고 부를 줘도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부를 주고 그런 위치를 주면은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그걸 우려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함을 줄 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구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지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에 그거 쓰느라고 그 돈 잘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 나오는 게 안 나요. 난 교회에 있어 집에 있어도 기도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복되게 받기 바라요. 그러나 그 복이 만약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라면 하나님 아예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충성되게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 충성되게 삶을 드릴 수 있다면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를 좀 드리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오늘 그 다윗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데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짓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첫 번째 얘기가 6절에서 7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여태까지 광야 생활하고 여태까지 오면서 너희들이 가는 데 같이 다니고 너희들이 만드는 성막에 내가 명하고 너희들이 했던 그 성막에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건물 지어달라 그런 적 있니?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건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후에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표식으로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온 세상에 계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조그만 집에 그 성막에 거기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거절하죠. 또 거절한 이유 두 번째를 보면 어떤 이유입니까? 다윗아,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어. 그래서 네 손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고 피를 흘리지 않았니? 넌 그래서 안 되겠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거절하세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번째 거절한 거는 하나님과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건 너의 계획이야. 근데 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아니?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도 성전을 지을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결정을, 그 열망과 소원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은 상처받는 거절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절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했던 것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한 것이지 다윗의 마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거절은 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맨날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이런 사람만 있는데 다윗처럼 보십시오. 하나님, 그간에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맨날 달라는 사람만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셨겠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플랜, 이것은 디클라인 됐는데 beautifully decline 됐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move, 감동시키셨어요. 오늘은 안 보겠지만 8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복을 쏟아내십니다. 복의 복을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과 계획과 다르니까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뭐 있니?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주관하는데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희화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 기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가끔 예전에 우리 둘째가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옷이 돈이 있잖아요. 그걸 이만큼 갖고 와서 아빠 이 돈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아이한테 야 임마 너나 걱정해 자식아, 내가 너 먹이고 채워주는 아빠인데 이놈 자식이 누굴 걱정하고 있어,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빠의 생각하고 다르지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특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러운 거예요. 꼭 안아주고 싶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다, 뭐든지 해주고 싶다, 이런 부모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걱정해, 에이, 이게 아니라 그래 너하고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목동인데 이런 인생을 선택해서 왕으로 만들어주셨고 지금 왕의 나라가 이렇게 평탄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아닌데 너무너무 고맙다. 그게 8절부터 쫙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냥 복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이 넘치게 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은 기뻐 얻으셨어요. 그게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너의 마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디보트하고 나를 위해서 커밋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영어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You did well 그럽니다. 이 well이라는 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 그러는데, 토브라는 건 좋다라는 건데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헌신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이는 것들도 이 마음을 통해서 더 좋아지고 안 보이는 것들도 이 마음 때문에 더 좋아진다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헌신의 마음은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대하 6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유튜브 시대니까 교회가 건물이냐, 교회 건물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가 건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필요가 없는데도 건물을 지으려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필요가 있을 때 적절하게 짓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의 결과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사의 것들을 표출하고 드려나가는 것에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너무 모르든지. 예전에 한국에 경상남도 한 시골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은 김성은입니다. 6.25 때 군에 들어갔다가 27살 나이에 그만 별을 달고 전쟁이 끝난 날에 그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내려옵니다. 그 동네 경찰서장을 대동하고 어머니 앞에 내려와서 모자에 별이 붙은 모자를 벗어서 어머니 앞에 드리면서 어머니 곁을 떠났던 이 자식이 별을 달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머니는 와, 우리 아들 장군 됐구나 기뻐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시큰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다.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했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했지 이렇게 떨어질 똥별을 달라고 생각한 적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사성장군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제15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되어졌어요. 제4대 해병대 사령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분이 나중에 그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는데 예편을 하고 나서 신당동에 한국에 가면 신일교라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예편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들여서 그 신당동에 신일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곳곳에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어머니,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세운 예배당입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드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해서 무십 영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서 오르게 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내가 땅에서 썩을 별이 아니라, 떨어질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은 멋있어요. 옛날엔 몰랐어요. 일찍 알았으면 정말 좀 부모님한테 더 잘해줄 텐데 나이가 드니까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가 이제야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별을 달았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썩어질 세상에 장군 별을 달고 오면 잔치하고 기뻐하는데, 이런 믿음의 어머니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 부모들은 그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때 그제야 모든 걸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기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다윗은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려야 될 것을 생각했어요. 그게 뭐죠? 헌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챌린지를 하고 싶은 거는, 신앙 좋으세요? 믿음 좋으세요? 그럼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헌신이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편할 때 가는 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이 말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알죠? 믿음이란 단어는 246번 나옵니다. 소망이란 단어는 185번 나와요. 사랑이란 단어는 734번이 나와요. 희생, 헌신이란 단어 몇 번 나와요? 2285번이 나와요. 성경이 신약만 하더라도 신약을 총괄하면 7,900개. 전체 성경을 잘 통괄하면 31,102절입니다. 근데 거기서
2000절이 넘는, 다시 말하면 2000절 단어가 이렇다면 이거와 연관해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성경은 의외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많이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헌신을 좀 할 줄 알아라. 왜 맨날 너밖에 모르고 네 거밖에 모르고 너만 채워 살아가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준 걸 네가 믿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안다면 좀 떡 한 쪽이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들 위해서 devote, commit 좀 하라는 거예요. 맨날 남이 뭐하면 비판이나 해야 되고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믿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헌신 없는 신앙이 어떻게 믿음이 좋냐고요. 드림이 없는 신앙이 어떻게 믿음이 좋냐고요.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죠. 어떤 아버님이 있는데, 목사님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아들하고 같이 프렌치 프라이즈를 먹으러 갔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쓴 겁니다. 주보 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갔는데 그 옆에 동석한 친구가 있어서, 야, 그 치킨 한 쪽만 그쪽에 좀 줘라.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이거 내 거예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목사님이 순간 세 가지가 생각나더래요. 첫째 뭐가 나냐면, 이 아들놈이 프렌치 프라이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누가 돈을 줬고 누가 지금 사준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거죠. 둘째, 이 아버지가 프렌치 프라이즈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가 야 그만 먹고 가자. 그러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셋째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프렌치 프라이를 못 먹게 하는 거는 그걸 갖다가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아버지가 원하는 양보하는 삶을 살고 나누는 삶을 살고 드리는 삶을 살아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해라, 좀 드려라는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신앙이 좋아요? 그럼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이라는 걸 해본 적 있으십니까? 드려본 적 있어요? 요번에 저기 선교여행 갑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상황 좋아서 가면 그게 무슨 미션이라는 거죠. 상황이 좀 어려울 때 뭐 그러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은 아니겠죠. 그래서 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갈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삶은 드리는 헌신이 있어요.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삶은 정말 더 큰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주를 찾는 거 좋은 믿음이에요. 돈 많고 명성 얻고 모든 것을 성공하고 잘 됐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정말 다윗과 같은 큰 은혜와 복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관계가 복입니다.